이 시간에는 읽었다, 읽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아버지가 사시는 인천 서창동에 갑니다. 아내가 준비한 반찬 몇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8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 집에 다니면서 어느 길이 더 빠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에 갈 때는 폴리텍 대학 앞길로 가고 돌아올 때는 송내역 사거리 길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적게는 2분 내지 3분, 길게는 5분 정도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어제 아내가 준비한 반찬을 몇 가지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면서 늘 가던 대로 폴리텍 대학 앞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뜰한채 아파트 단지를 지나자마자 차가 꽉 막혔습니다. 평소라면 뜰한채 아파트 단지부터 중앙병원까지 1, 2분이면 가는데 어제는 거의 7분이 걸렸습니다. 보통 때보다 5분 이상이 더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혔는지,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였고 은근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병원 앞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상수로 공사를 하고 있었기에 차선 하나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필이면 왜 이 시간에 공사를 해서 내가 가는 길에 차가 밀려서 피해를 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공사할 것이라면 경인국도 앞에다가 공사한다는 편말을 붙여놓거나 사람이 안내한다면 내가 이 길로 오지 않아서 길이 막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머리를 채우자 감정이 더욱 상했습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던진 질문은 상수로 공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상수로 공사를 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로 공사를 할 때에 멀리 떨어진 곳에 공사 안내 편말을 붙이고 사람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는 곳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공사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되니까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화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화를 내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했습니다. 5분 더 늦었기 때문입니다. 5분 늦은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나 자신이 평소에 5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5분을 더 소비하지 않았다면 그 5분 동안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질문 던졌습니다. 제가 5분을 길에서 더 소비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5분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더니 5분 잃었다고 화를 내는 정도에 비하면 5분을 벌었다고 여겼을 때에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그리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화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왜 화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에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로 공사로 인해서 5분 늦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내가 이 길로 가면 막히지 않고 빠를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대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옳지 않음이 드러낸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고 내가 약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화난 이유는 다른 대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제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늘 옳아야 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길로 간다면 더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막힘을 통하여 5분 더 늦어짐을 통하여 저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저에 대하여 제대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때에 폴리텍 대학 앞길로 가면 빨리 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기대가 있죠.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거야. 이 길로 가면 앞길이 환히 열릴 거야 하는 기대가 제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이 길로 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이 사람을 만났으니 좋은 일이 열릴 거야. 이 사업장과 연관됐으니 내 사업은 잘 풀릴 거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얻은 줄 알았는데 잃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에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의 카톡을 보았는데 카톡 그 아래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이 말을 달리 보면 날씨가 추운데 몸이 어떻게 안 추워요? 하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몸이 추운 이유는 혹시 내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 내가 양지 있지 않고 응달이 있어서 추운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할 때에, 분노가 치민다고 할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분노가 치밀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분노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그래서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여길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대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다면 자신이 시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로 말한다면, 제가 완전하다면 제가 아버님 집에 갈 때에 폴리텍대학 앞길로 가는 것이 송내역 앞에서 좌회전하는 것보다 더 빨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알고 삶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아니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제가 길에서 5분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분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상식을 알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려는 거라. 아멘.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언가 시작할 때에, 어떤 길로 들어섰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저의 경험과 연관 지른다면 제가 폴리텍대학 앞길로 가면서 이 길로 가면 빨리 간다, 이 길로 가면 막히지 않는다 하는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이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언가 시작했다고 해서 무언가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작하면서 무언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신의 기대일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예측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신을 절대화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이 예측한 것을 절대화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5분 늦은 것 때문에 5분 잃어버렸다고 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엉뚱한 대상에게 돌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끝없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보다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먹거리를 취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스라엘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애굽에서 나온 후에 더 좋은 환경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불평한 이유는 바울의 고백대로 말한다면 이미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면 세상에서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부모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자리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자리 차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미 무언가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기 때문이지요. 어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애굽에서 나가면 더 좋은 잠자리와 더 좋은 먹거리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마실 물도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폴리텍대학 앞길로 가면 길이 막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간을 벌 줄 알았는데 시간을 잃을 것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런 기대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를 모릅니다. 자신이 얻지 못한 것, 얻어야 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잃었다고 하는 생각만 할 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고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고백을 하죠.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자신이 어떠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진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무언가 시작하면서 이것을 하면 이런 것을 얻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신을 도울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가 나옵니다.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유럽 그리고 빌립보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소아시아, 예전 말하면 터키, 요즘 투르키라고 그러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돕지 아니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합니다. 바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밤에 하나의 환상이 뭡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때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자신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하는 것과 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압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보면서 삶이 바뀝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자신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부족함에도 자신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잃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누구나 알지만 살아가면서 삶을 통하여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를 얻었다 아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루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시작할 때에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 무언가 얻어야 한다,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즉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합니다. 그 길을 갈 때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결과에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결과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결과에 이르는 그때까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삼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가운데 죽어갔지만 그 주위의 믿음의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고 3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을 죽인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죽는 순간에 결과에 매달렸다면 그는 원망하며 죽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고작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주께서 자기를 붙잡고 계신데 그 붙잡힘에 따라 사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췄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내가 가는 길을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길로 가느냐 그 길로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속도에도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느 자리에서도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매달렸다면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과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있고 그 자신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자신이 따라가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특정한 결과에 특정한 일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상한 것이다,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바울이기에 장소와 상황과 그리고 자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읽어야만 합니다. 나를 제대로 읽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잃었다 읽었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시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잃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앞서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대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사라지지 아니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시작하면서 이것을 얻을 거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온전치 못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알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어떤 결과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났던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